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구해내고 도리어 승리의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승전부의 소식을 먼저 사자가 와서 알렸겠죠. 이겼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축복하려고 기다립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고 이제 그 땅에 패권자로 등극하는 순간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11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시기 전에 오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은 이후에 예수님의 예표로도 비교가 됩니다. 사실 멜기세덱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잘은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보는 게 아주 가장 큰 정식적인 정설입니다. 어찌됐건 이 제사장 멜기세덱 왕 앞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후에 더 축복이 나오는데 20절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11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걸 전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 안에서 유튜버들이 또 이런저런 말들을 더하고 있어요. 사실 11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내어놓음이에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승리가, 이 모든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사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돼서 좋든 싫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가장 이상적인 10의 1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삶의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예물이었어요. 그게 성경이 처음 조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 지파를 위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땅을 못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수익이 없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구분해서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은 이해는 편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한 지파를 구분하셔서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전반적인 제사와 또 예배와 또 성전 관리와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의 복지하는 부분까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 온 지파가 10분의 1씩 걷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정확하게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이제 뭐 그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말라기 3장 10절 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예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말라기에서 온전하게 이건 내가 보증할게. 내가 축복할 거야. 너의 온전한 10의 1조 앞에 내가 너희 인생의 하늘의 그 귀한 축복을 너희 인생의 창고에 쌓지 않나 나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며 감히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시고 명확하신 선포인 거죠. 이제 문제는 이후에 신약이 오면서 모든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순댓국도 다 먹고 선지국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쇼핑을 안 하십니까? 안식일이면 사실 쉬는 날이라 너무 과하게 꾸미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 이스라엘은 여기 머리 위에 바늘 2개 이상 꽂고 다니면 일이에요. 주머니에 이제 곡식 알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곡식으로 늘 하다 보니까 10알 이상 들어있으면 일한 겁니다. 그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범주를 정했어요. 그래서 몇 메타 이상을 걸으면 그때부터 일이야. 그래서 그 이상을 안 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어떤 건물 잔해에 깔려 있어도 그 얼굴쯤 있는 데를 돌을 들추고 물어봐야 살았니? 그래서 대답이 오면 구해주고요. 대답 없으면 다음 날 구합니다. 그만큼 웃긴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내 삶에 명확하게 분류해서 여기까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역이야 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주일을 안식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너무 길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사실 10의 1조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로 3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초대교회 헌금이에요. 함께 합독합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함은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마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되면 10의 1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엄연히 말씀의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건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오해교회에 가서 뭐를 드린다기보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시대가 사실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며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압도적으로 넘어선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다 들여 세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헌물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헌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걸 바쳤고 생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국교회도 세워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집 팔아갖고 밥 팔아갖고 땅 팔아갖고 갖고 온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액수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늘 사람 아래 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넘어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물질의 가부를 정하시는 분임이 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잔고가 제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채우심을 봐야 하나님의 사심을 보는 건데, 사실 지금 한국 땅은 한 달 먹을 거가 아니라 평생 먹을 걸 모아두려고, 아니 평생이 아니라 내 대대손손 먹고 살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애쓰는 나라라 사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잘 못 누립니다. 그런 어찌됐건 신약 시대의 예물은 사실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다 전심을 다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앞에, 그 일 앞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내가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11조를 하나? 사실 한국교회가 11조를 결정한 건 아주 오래됐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한국교회도 예물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축복도 당연히 믿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라기 3장 10절을 붙들고 예물하면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죠.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자립,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나라나 누구에게, 어떤 개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실 한국교회는 레위지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을 드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게 약속된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레위지파에게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를 드린 상황과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사실 이 얘기도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11조예요. 우리는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모든 물질의 가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드리고, 또한 그로 인해 교회가 자립하여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서자라는 것을 결의해서 구약에 있는 그 10의 1조를 우리는 하는 걸로, 한국교회 성도는 대부분의 교단이 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11조가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하면 좋겠죠. 한국교회가 10의 1조로 약속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인의, 성도의 기본이야 라고 정한 데에는 이런 취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자립이에요. 한국교회는 어떤 기관에도 기대 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공무원으로 여겨져서 나라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사실 11조가 별로 필요 없어요. 교회 유지도 나라에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유럽은 뭐 어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진 것도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자립하여 자기들의 사역을 못하니까 교회가 철저히 나라에 기대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의 출처가 국가예요. 그럼 국가의 요구 사항대로 교회는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일을 모두 알았고, 우리는 자립해야 한다.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들여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앞에 우리가 다 드려야지만 그것을 우리의 기본 소양으로 하기엔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앞에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약속하자라고 하면서 11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오는 것이고, 그 11조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총 예산의 7에서 8할이 11조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유지할 수 없고, 오늘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도 할 수 없고, 저도 월급 못 받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하라는 건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국 교회가,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11조를 안 받고 일을 하면서 주일 수예배 정도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거기까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를 다해 어떤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는 10m에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극강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10m랍니다. 10m에서 뛰면 100m에서 뛰는 게 별로 어렵지 않대요. 상공 1km 위에서 뛰는 건 전혀 안 무섭답니다. 10m가 제일 무섭대요. 10m에서 12m. 11조가 그거랍니다.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디서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드릴 수 없어. 드리지 마십시오.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억지로 들어봐야, 사람 때문에 드려봐야 그게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또 이 오해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산에 내 어느 정도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이 땅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 앞에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전화 왔네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온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좀 길어졌지만 어제도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에 후원하고 있죠. 그분을 좀 뵙고 왔어요. 그 러시아 선교를 하는 데 있어 모든 부분이 한국교회 11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달라고도 안 한 11조를 드렸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었고, 그리고 모든 승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았고, 그리고 이 승리 앞에, 이 모든 전리품 앞에 10분의 1을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마음의 어떤 부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 삶의 결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것을 떼어드리지 않고는 사실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앞에 말라기 3장 10절의 축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죠.